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말 연시가 되면은 TV에서 가장 흥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했습니다. 연예 대상, 코미디 대상들, 뭐 가요 대상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상식들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원체 거룩하셔서 TV를 안 보시니까. 저는 어제 그 시상식을 보면서 참 내가 밥 먹고 살기 힘들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강주가 어제 영하 10도 했다니까요. 근데 어제 그 시상식이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겨울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 겨울에 그 여자 연예인들이 옷 입고 온 걸 보고 난 다음에 너가 안 춥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참 너가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 추운 엄동설화에 그것도 저탱이만 이렇게 그냥 뭔 희멀거단 천으로 이렇게 쭉 개려놓고 난 다음에 그 허벅지는 여기까지 찢어놨어요. 그 무단디 허벅지를 그렇게 찢어놓고 팬티는 입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갖고 너플너플 거리고 와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대부분 가요 톱10을 보거나 연예 대상을 보거나 그런 어떤 시상식을 보면 전부 다 뭐 유행가 가사입니까? 전부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안 보셨으면 그거 돌려서 봐보세요. 그 연예인들은 거의 90%가 스포츠계인이랑 가수, 연예인들이 거의 90%가 부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정말 알고는 있을까? 라는 그와 같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연예 대상 어떤 큰 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유명한 자, 인기 있는 자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가 작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니다라고 그렇게 속삭이면서 작게 기도한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야, 너는 실패자잖아. 너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 자리에 올라서서 저렇게 멋지게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 너는 왜 실패한 자, 패배자, 낙인이 찍혀있는 자처럼 그렇게 그 뒷전에서 너는 조용하게 내게 기도하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냐고요. 네? 그런데 인간들이 마치 그렇게 내가 유명한 자, 인기 있는 자, 내가 거인이 되고 내 피림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높은 자, 특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세습주의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게 죄의 발상이에요. 힘의 원리를 갖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힘을 가진 자만이 신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논리가 바로 인본주의라니까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0에 11조를 드리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함과 선행을 전부 다 하였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독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멸망할 자, 너는 멸망받을 자, 네 자식, 네 부모는 멸망의 부모였으니까 너는 멸망받을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늘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도 쳐다볼 수 없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가 더 크다고요? 세리의 기도가 더 크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널리 이 땅에서 퍼져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 그게 영광이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내자라고 나오는 것이 그게 죄의 그 본성인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두 그루의 나무를 주셨어요. 뭐 때문에 주신 겁니까?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예요? 그 나무들이 두 그루 나무가 특별한 나무여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그 많고 많은 나무들 속에서 유독 그 두 나무의 이름만을 성경에다가 원체 특별하니까 거기에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까? 제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선악과의 나무는 무엇이에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이 선악과의 나무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었어요. 뭐라고요? 무트 타무트.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너희들은 죽고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서 무트 타무트라는 말을 써서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나의 언약을 깨고 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명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또 죽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고요? 생명나무는, 이 생명나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영생의 삶, 생명의 삶으로 너희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땅에다가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인간의 사람들이 얼마나, 학자라는 자들도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이 없나요? 아니 그놈의 선악과 나무가 사과나무면 어찌고 배나무면 어찌고 뭔 나무,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미 결과적으로 그 선악과의 나무를 뭐 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나무를 따서 먹어버렸다니까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겼다라는 거, 그거에 집중을 해야지. 그 나무가 사과나무면 뭐하고 배나무면 뭐 할 거냐고요. 예?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뭘 해요? 논쟁을 벌려요. 예? 참 기가 차고, 그렇게 성경에서 할 일이 없냐 너희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낙원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네? 왜 우리가 이 낙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낙원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그 낙원을 살고 있다니까요. 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낙원을 살고 있냐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이 지금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네? 그 천국이 바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뭐를 사는 거예요? 그 낙원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증거로 뭐를 보여줬어요? 뭘? 그 십자가에서 그 강도 만난 자가 주님, 당신이 가는 그 나라에 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였었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하겠노라. 너는 지금 나와 낙원에 함께 머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짜로 그 낙원의 삶,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어지면 너희들의 삶은 지금 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천국을 사는 자는 곧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 가운데에서는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금 낙원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내 삶에 쳐오는 그 파도에 내가 이리 휩쓸 저리 휩쓸 하면서 그 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배가 요동쳤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웜에 요렇게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잠이 오요? 아니 선생님 좀 일어나갖고 좀 뭐라고 좀 해보시오. 빨리 일어나 보라니까요. 아니 잠이 오냐고 이 판국에 웜에 복장 터져 죽겠네 진짜.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전라도 땅에 왔으면은 전라도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왜 제자들이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뭐하지 못하게 가려버렸어요? 눈과 귀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가려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뜬 자로, 듣는 자로, 깨닫는 자로 누구를 선택하여 준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미 눈뜬 자가 되었고 귀로 듣는 자가 되어서 그들은 깨닫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자들이 왜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 있는데도 세상에 불어닥치는 그 파도를 보고 왜 그렇게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냐고요.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아는데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삶 가운데 자꾸 풍랑이 닥칠 때마다 주님 그대로 죽으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대고. 근데 그와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무슨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돼요?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뭐 하라고요? 가끔 기뻐해라.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가끔 1년에 한두 번씩만 기뻐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다니까요. 뭐 하라고요? 가끔이 아닌 항상 매번 매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살 수 없는 삶을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심술을 부려서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 그렇게 안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너 천국 내가 기필코 내가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호소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그 감정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하는 자, 항상 감사하는 자, 항상 주를 위하여서 찬양하는 자, 용서하는 자, 섬기는 자, 그와 같은 자의 삶으로 내가 만들어서 너를 완성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는 뭐만 고백하면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제가 왜 그 비유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라. 여러분들 지금 내 사업이 망했어요. 내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어때요? 울분이 터져오고 있어요. 울분이. 내 마음속에서 화도 나고 괜히 막 오만 것이 지금 반복되어져서 나온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 마음한테 대놓고 야, 너 주 안에서 기뻐해. 너 감사해. 너 기뻐해야 돼. 그거 하나님이 너한테 내리는 명령이야. 마음 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명령을 했으니까 너는 기뻐해야 돼. 너는 감사해야 돼. 너는 지금부터 찬송하며 춤을 춰야 돼. 그렇게 마음에 다 명령을 했었을 때 그 마음이 듣고 아 그래 뇌에서 그 생각을 가져서 입으로 터져서 내 마음에게 들리게 했으니까 그래 지금부터 나는 기뻐할게. 내가 감사할게. 내가 지금부터 춤출게 하고 그 마음까지도 바뀌어져서 그렇게 되는가요? 마음이 말할 수 있으면 마음에 입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 그럴 거 아닙니까? 네가 해봐라. 그게 되나? 안 그래요? 야 지금 내가 지금 우라통이 터져서 요 심장이 화병이 나서 요 심장이 지금 터져버리기 일보 직전인데 네가 아무리 내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춤춰라 한들 내가 그것이 되겠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는 매 순간 감사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매 순간 주의 말씀으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우라통이 터졌는데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했어요.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에 2번씩 감사했어요.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경배하라 해서 하나님 찬송가 부르면서 날마다 춤추면서 요 했어요.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예끼 무당아. 예끼 무당아. 네 그렇게 해서 넌 너의 이익을 원했던 거 아니냐? 하나님 그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여러분들 때가 나오잖아요. 때. 너희가 울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웃을 때가 있고 너희가 싸울 때가 있으면 화해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내밀어버릴 때가 있고 찢어버릴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전도서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뭐예요? 더욱더 현실감 있게 다가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말씀만 있으면 좋은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이라고 붙어 있어요. 항상. 그게 되냐고요?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있냐고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할 수 없음을 내게 고백하고 할 수 있는 내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 하나님의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자, 그 자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장중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 아니하신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전부 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창세 전, 영원 전에 그들을 선택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을 영화로운 자로 영화롭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는 다 뭐한 자가 되었다라고요? 영화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영화로운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힘들게 힘차게 달려왔어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날숨 들숨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결과치가 무엇인가 내 결과치, 내 손바닥 위에 결과치가 있느냐, 결과치가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자,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삶 자체가 지금 내 창조의 목적, 디크리,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쭉 흘러왔던 여러분들의 역사의 시간들을 한번 봐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역사의 그 시간들을 봐봤는데 하나님의 그 미치는 손길이 얼마나 크고도 고귀한지 아름다운지를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의 눈에게 모든 자에게 보게 하셨냐고요. 여러분들 자연이 아무리 훼손이 되어도 그 자연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회복을 해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죄로 인하여서 훼손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딱 담겨지게 되면 그것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산이 불조심이라 했는데 불나가지고 여러분들 산 헥타르가 타버렸어요. 그 산이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딱 뜨고 일어나니까 다시 그 불타버린 만큼의 나무가 갑자기 막 쭉쭉 자라납니까? 그 나무가 다시 자라나기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흘러가더니 결국 다시는 재생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할 것 같은 그곳에 나무가 생기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광주공항 그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그 공항에 여러분들 시멘트 두께가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그 시멘트에 대해서 한번 카이스트 아이들이 그걸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쓰는 LPG 가스통 있잖아요. 이 LPG 가스통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그 LPG 가스통을 밑에다가 땅을 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멘트를 부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흙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안반을 부어요. 이제 모래나 자갈 같은 거 그것을 붓고 그 위에 또 흙을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스통을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두께 약 30cm를 부어서 그거를 완전하게 딱 융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화를 시켜요. 어떻게 되게요? 그 30cm의 콘크리트가
그냥 뻥튀기 튀겨놓듯이 그냥 뻥 하고 터져요. 근데 반경 몇 센치가? 그 반경 3.5cm가 그냥 동그란 원이 분화구가 이렇게 딱 간 것처럼 그렇게 파져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흙과 자갈 해가지고 30cm의 두께로 시멘트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틈을 삐집고 뭐가 나와요? 잡초가 나오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 틈을 삐집고도 잡초가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이 그곳에 있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에서 가능함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즉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안에다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부어주니까 뭐가 돼버려요? 생영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나는 성공한 자, 나는 실패한 자라고 그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니까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결과치를 하나님께서 빚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는 자꾸 뭐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에레미야에 가면은 여러분들 화평하다 하는데 진짜 이 땅에 화평이 있냐고요. 교회에 화평이 있어요? 개콩이나 교회에 어디가 화평이 있습니까? 화평 있는 교회 저 하나도 못 봤어요. 어느 교회가 화평합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이 나눠진다니까요. 좌파와 우파가 나눠져요. 에? 어디에 화평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러니까 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처럼 전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화평해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와 화평해야 되는 자예요. 그런데 그 화평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것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른 거 할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못 믿어지니까, 내가 그것을 안 믿으니까 내 삶 가운데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이 그것이 마치 율법이요 명령처럼 나에게 짊어지는 하나의 멍에처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러면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아니 그때 와가지고 좀 십자가라도 좀 대신 지어주시든지 아니 왜 이때 태어났냐고요. 에? 왜 이때 태어나갖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기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율법주의를 원하는 인본주의를 인간을 좀 지켜 세우고자 싶어하는 사람들은 요 말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으면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쟤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도 그렇게 거기까지 성장하는 자로 가야지요.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고대 시대 때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이 고대 시대 때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치를 때 어디부터 친 줄 아십니까? 어디부터 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야구 선수여갖고 뭐 돌멩이 들어서 저기 멀리에다 세워놓고 돌팔매질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멩이로 가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돌이냐면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어디부터 고대 시대 때는 이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데 어디부터 먼저 치냐면 얼굴부터 쳐요. 이 눈인데부터. 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그 사람의 눈과 눈이 마주치면 자기가 마치 저주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돌을 들여다가 눈 있는 데를 먼저 돌로 찍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못 보면 이제 나랑 눈 마주치는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지금 현재 짱돌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돌멩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짱돌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돌멩이로 던진다고 해보세요. 에?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누가 빵 한 대만 때려도 돌려차기로 아방 해버리려고 할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무슨 인본이에요. 그러면 그 스데반에게서 그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스데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 눈을 떴더니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다 계시더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 맞는 그 스데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내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아니 돌맞아 자기 자식이 돌맞아 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지금 영광을 내게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인가? 거기에 나와 있을 거야 아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 스데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스데반의 눈에 보여지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맞군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게 하시고 지금 그 스데반은 하나님에 의해서 디크리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러 간 데마다 그가 호의호식 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위대한 말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역시 가말리아 학파의 수제자가 맞군요. 산들의 공회원으로서 정말 학식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옷을 의리의리하게 입고 다니면서 그가 배불리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는 40에 한 번 감하는 그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 그 매만 맞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데 뭐 하더라? 배가 난파돼요. 그래서 수영을 쳐서 뭐 해야 돼요? 수영 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을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배를 줄이기를 수도 없이 했다고 했어요. 수도 없이. 오직 했었으면 그 마지막 죽음 끝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나 춥다. 잠바 좀 갖고 와라. 나 좀 덥게. 나 추우니까 나 그 잠바 좀 덥게. 나 잠바 좀 갖다 줘. 고말했다니까요. 고말.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뭐 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내가 태장에 갇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감옥에 갇혀서 그 태형을 당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나니까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죽는데 어디까지 죽어요? 죽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그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어야 하는 자가 맞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닥쳐오는 뭐 환난이라든지 연단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뭔 좌절이라든지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 견딜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제 딸을 지금 안 보고 살고 있으면서 제가 왜 견딜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안을 때가 있으면
내밀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제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제게 밝은 광명의 빛처럼 확 하고 꽂혔어요. 아, 그래. 이 길을 만드신 이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내가 그 속에 무엇을 한다, 뭘 가미를 하고 뭐를 쳐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죄였구나. 나는 그것만을 고백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안 보고 싶겠어요? 하루만 12번도 여러분들 미쳐요. 저도 육신의 감정을 갖고 있기에 하루에도 12번씩 조석처럼 변해서 미친다니까요. 머릿속에 한 번씩 꽝 하고 올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막 용광로가 터져요. 막 짜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아마 사탄도 옆에 있으면 사탄도 막 물어 뜯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막이 대가토 그냥 아그작아그작 씹을 정도만큼 그 정도로 막 분이 여기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눌러요. 네가 하냐? 내가 하고 있어. 네가 왜 교만해? 교만은 사망이야. 교만의 끝은 패망이야. 시작도 내가 했으면 끝도 누가 맺어요? 내가 맺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니 저는 시작도 못하고 끝도 흐지부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저인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당연히 우리 주님이 끝내시겠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멍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뭐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기뻐할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소생시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을 믿어지게 되면 예수의 일하심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들의 것이 절대로 선한 것이 없어요. 오직 선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살인이다라고 그랬어요. 살인.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이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뭐를 사랑해요? 죄를 사랑하고 진짜 사랑을 예수를 미워하더라. 요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원수는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번 내 이웃에 있는 물건 탐 안 돼요? 탐내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만족하면 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집이 좁은 것은 여러분들의 집에다가 자꾸 뭐를 채워 넣으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좁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뭔 아파트요? 요즘은 그냥 몸뚱이만 들어가면 되네요. 뭐 북박이장, 뭐 웬만한 뭐 비트인 냉장고가 뭔 아무튼간 냉장고가 그렇게 벼랑박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똥 누르면은 이게 그 벽에서 찬장처럼 이렇게 냉장고가 열리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가 전부 다 그렇게 다 들어가 있대요. 요즘은. 그럼 옵션으로 좀 추가만 하면 TV도 삼성 TV 몇 인치까지도 그 벽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요즘은 아예 아파트 시공을 할 때 그렇게 시공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TV까지도 전부 다 넣어준대요. 그러니까 뭐만 들어가면 돼요? 내 거 옷이랑 몸뚱이만 갖고 들어가면 돼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도 뭐 합니까? 인간이 채워요. 거기다가 또 채운다니까요. 아니 몸뚱이만 들어가고 옷까지만 갖고 가면 얼마나 편해요. 이삿짐도 간단하고. 그렇죠. 다 내버리고 가면 되니까. 근데 또 채우더란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탐심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탐심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것을 탐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는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 것을 탐내더라? 저 하늘의 것을 침노하더란 거예요. 내 아버지 것을 침노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예수님이 탐내는 그 탐내면 뭐예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선악과의 열매를 탐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꾸 생명나무의 열매를 탐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필코 이 땅에서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다? 예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그게 하늘의 일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일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율법 지켰죠. 잘했죠. 그러니까 상급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죄인의 괴수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결과치를 내놨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영광스러운 나의 아들로 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해놨기에? 완료해놨기 때문에. 완료해놨다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더 뭐를 보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1 더하기 1은 2라고 답이 딱 써져 있는데 굳이 그것을 지어가지고 1인가? 하고 고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미 답을 적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눈에는 전부 다 뭐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다 100점 맞은 자, 나한테서 사랑받은 자.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방종을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일, 제가 지지리게 얘기하기는 그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당신이군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 분은 당신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거, 아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눈뜬 자가 되었고 듣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뭐한 자까지 되어버렸어요? 깨닫는 자까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돌이키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니까 내 삶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요것밖에 안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제발 당회장 목사가, 담임 목사가, 우리는 당회가 설립이 안 돼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말 한번 속아 보시라고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시라니까요.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저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인기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용사된 자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유명한 자, 인기 있는 자, 거인, 네피림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기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메 우리 예수 왔어, 우리 아들 왔어, 어이구 이쁜 내 새끼, 뭐하고 놀았어? 뭐 먹었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인기 있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명한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용사된 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연단과 그 고난을 주셨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죽었을 때 그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뭐를 받기에? 하나님을 받기에. 아, 지금 내게 행하고 계시는 이는 저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게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구나. 그 스데반이 알게 되었었을 때 그가 그 돌을 뭐 하면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게끔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천사들에게. 내 아들과 내 딸을 봐라. 너희 봐봐라. 내 아들과 내 딸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천사야 너희들 한번 봐라. 왜 너희들이 저들을 섬겨야 하는 자인지를 이제 알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왜 내가 저들을 내가 사랑하여서 이 역사를, 이 구속사를 이렇게 끌고 가는지 너희들 이제 나의 뜻을 알았느냐? 그러면 이 땅에 내려가서 그 뜻을 펼쳐라. 내 자식들, 내 자녀들 전신갑주를 입혀서 너희들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연단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왜 내게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의 이름을 온 천하 만방에 알리고 싶으시면 이처럼 나에게 이 사랑의 매를, 이 사랑의 파이데니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고 계실까?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실된 찬송과 진실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웃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으며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